고린도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인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간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 은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경기도 양평에 있는 양수기 수양관에서 전국 목회자 세미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해서 3박 4일 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은요, 그 강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잊어지지가 않는데 참여하다가 아멘을 안 하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해? 이 목사님이 그러면서 아멘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그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이 진짜요 가짜요 그게 물으면 진짜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예요 그러면 말을 살짝 하면은 이게 가짜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시장이나 어디에 갔든지 자신 있고 진짜면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가짜들은 뭔가 양심이 꺼리니까 이걸 당당하게 말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 제가 생각한 게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신앙도 가짜와 진짜가 있는데 몇십 년 예수를 믿어도 아멘을 자신있게 못하는 신앙은 다 가짜랍니다. 진짜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 성경에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진짜만 이렇게 몇 명만 있으니까요. 다 예배를 드려보면 알아. 가짜 진짜 금방 나타나요. 신앙이 세상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 말씀만 떨어지면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히 딱 차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이 되는데 성령 체험도 못 해보고 그저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교회도 그냥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다니고 그냥 예수를 어거지로 믿는 사람들, 그 마지못해 이제 하나의 의식이 됐고 형식이 됐고 습관이 됐고 교육이 된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역사가 임해도 아멘도 없어. 뭐 아니 그런가?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또 그런 거.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들.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감각이 있고 희노애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확고하게 하나님 중심에 서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선물로 주었다 이 말이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태어난 거지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우리의 생명. 이 선물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 이왕 주어진 인생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거든요.
우리가 어디 그러잖아요. 나 딴에는 정말로 신경을 써가지고 선물을 하나 해줬는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에이 어디다 처박아 버리고 이게 관심이 없으면 선물 준 사람이 입장에서는 마음이 섭한 겁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선물을 주었는데도 그 선물이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있다고 느끼고 하는 것마다 그걸 누가 줬다고 자랑하면서 그 선물을 즐겁게 사용하면 선물 준 사람이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생명을 주었는데 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선물답게 한번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잘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정말 귀한 선물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19세기에 이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나라가 있지. 그 우간다에 선교사가 파송됐습니다. 선교사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씩 선물을 드리는 날이 주어져 있어요. 그 선물을 드리는 날 전부 다 선물을 성도들이 다 가져오는데 그때 그 선물은 성도가 나누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번씩 가끔 최상의 선물을 갖다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미리 가져오지 말고 항상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날 가져오라. 그렇게 돼서 선물을 전부 다 가져왔어요. 설교를 마치고 선교사가 선물 더미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선물이 얼마나 쌓였겠습니까? 막 자기 딴에는 어떤 면인지 선물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거 보고 있는데 어느 소녀가 앞으로 걸어나오고 있습니다. 왜? 할 말이 있냐? 예, 선교사님,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저도 선물을 가져왔거든요. 왜 선물을 여기다 냈지 않냐고. 선물을 어디다 놔뒀는데? 그러니까는 그 선물이 뭐냐? 그러니까는 품속에서 지갑을 하나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 지갑을 탁 열고는 손으로 한 줌씩 은을 한 줌 떠가지고 강에서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금을 한 줌 떠서 딱 강에서 올려놨어요. 한마디로 이 어린 소녀가 가지고 나온 선물을 보니 그 선물은 은과 금인데 자기의 어린 소녀의 손으로 한 줌씩 들고 나와요. 선교사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선물도 좋지만 너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누구 것을 가져왔니? 나에게만 말하면 내가 그걸 아무런 일 없도록 그 사람한테 돌려주마. 도둑질이 온 줄 알고 선교사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소녀가 얼마나 가난한가를 선교사는 잘 안다. 너무 가난한 사람, 너무 가난한 소녀예요. 그런데 어떻게 네가 은을 한 줌, 금을 한 줌을 가져올 수 있냐 이거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어. 선교사님, 내 거예요. 내 거. 난 누구 거 도둑질해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내 거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나는 바치려고 정말 성실하게 모아서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돈이 네 것이 될 수 있나? 선교사님이 교회에 언제 올 때 선물을 가져온 날이니까 선물을 가져오라 해서 선물을 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선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칠 선물이 없어. 그리고 날짜는 다가오고 그래서 자신을 노예로 팔았다는 그 판 자신의 생명 값이라는 것. 이것을 선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다르고 그 아프리카의 흑인 소녀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노예 그 판 대가로 은 한 줌, 금 한 줌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갖다 하나님께 선물로 바쳤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멘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금과 은의 한 주먹이 아니라 그보다도 수천 배 소중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값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 이 귀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생명, 저와 여러분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의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행복하기를. 입만 열면 행복이, 눈만 뜨면 행복을 요구하고 꿈만 꾸면 행복이요. 여러분 사실 왜 열심히 일합니까?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땀 흘려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의 마음 바탕에 오직 행복하고 싶다는 그 욕망 때문입니다. 이 욕망을 채워보려고 온갖 사람들은 행복을 노래합니다. 오늘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니 하나님 선물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이제 이와 같이 분복을 받아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좋은 인생을 살아 행복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적어도 몇 가지 준비가 돼야 됩니다. 행복하려면 첫째로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어도 몸이 병들어 병원에 누워있으면 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건강할 때는 잘 모르지만 건강이 없는 날 무너져버리면 그때서야 건강보다 더 좋은 건 없었구나 한시같지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려고 땀을 흘리십시오. 건강을 잃고 난 이후에는 후에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언제 행복한 기본 요소가 되느냐? 할 일이 있어요. 일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리 진수성찬을 가져도 불행한 겁니다. 일하지 않는 인생 비참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70년 동안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자신이 70평생 병원에 환자 기도해주러 신방 가는 거 외에는 병원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평생에 건강하게 삶을 살고 목회를 은혜롭게 잘 해서 교회도 부흥되고 성도님들이 얼굴만 보아도 은혜가 되는 참 건강한 목사님이었는데 70이 돼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목회자들은 70이 은퇴 나이거든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일할, 한마디로 일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일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한 달 후 지나면서부터 몸져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시름시름 알았다. 한마디로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으로 떨어져버렸다. 일이 없어. 그렇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생생하고 은혜롭고 건강하고 팔팔하던 사람이 행복을, 일이 없어지니까 건강이 다 무너졌어. 삶은 불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 많은 것 축복이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이구 이놈은 지겨워. 아유 제발 좀 쉬었으면. 어찌나면 나는 한자가 사나워서 남들은 두 다리 쫙 뻗고 쉬고 놀러도 다니는데 나는 허구한 날 일밖에 없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의 요소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것, 일할 수 없는 건 불행 중에 불행. 행복한 겁니다. 행복의 기본 요소가 셋째는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즐거워야 행복한 사람입니다. 즐거워야 행복한 사람이. 그래서 잠언서에서 분명히 정말 소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육선을 먹지 아니하고도 온전히 가난하게 살더라도 좋은 여인과 그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즐겁게 살아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생명입니다. 세상에 기쁘게 사는 것보다 더 행복은 없어요. 세상에 즐겁게 사는 것보다 더 행복은 없어요. 누가?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한번 다 보세요. 누가 제가 이제 행복하게 사는가? 누가 즐겁게 사는가? 누가 기쁘게 사는가? 돈 많다고 기쁘게 살지 않더라고요. 권위세가 높다고 행복하게 살지 않더라고요. 재주가 좋다고 행복하게 살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행복은 있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간 곳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즐겁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함께 살아도 서로가 즐거움을 줄 수 있을 때 그 인생은 참.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태어났는데 자식을 애써 키워놨는데 그 자식이 다 자라서 부모에게 즐겁게 기쁘게 해드릴 때만이 그 자식이 효자지, 불행스럽게 만들면 왼수가 된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저런 왼수 덩어리를 낳아가지고 내 팔자가 7, 80년 죽을 때까지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탄식하는 사람들 주위에 많지요. 자식이 즐거움을 부모에게 안 주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서로가 같이 사랑하며 서로가 즐겁고 서로가 이만하면 니 잘났고 내 잘났고 티격태격 싸우고 참으로 비참한 인생.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 싸우고 얘기만 하면 언성이 높아가지고 서로가 잘났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사람과 결혼하기를 내가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행복한 사람.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과 결혼한 것은 내 평생에 단 하나 결정적인 실수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불행 중에 불행한 사람. 불행 중에 불행한 사람. 이 세상에 또 태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 외에는 없다고 부부가 서로 오랫동안 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 그러나 다시 내가 태어나서 당신을 만난다면 꿈에 늘 나타날까봐 겁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인생은 비참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들과 함께 문제를 놓고 토론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별말이 다 나왔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부모가 없는 버림받은 고아들, 뭐 각양각색의 대답이 다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보람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대요. 보람이 없는 사람. 이 생각은 정말로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살아도 보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고 보람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정말 떵떵거리고 살아도 보람이 없으면 그 인생은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삶의 요소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번역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바로 하늘 아래서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이라는 것이다. 인생은 비록 짧아도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이니 그렇게 살 일이다. 이것이 인생이 누릴 목이다. 먹고 살 돈과 재산을 하나님께 목으로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 수고한 보람으로 즐길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시니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공동 번역에는 오늘의 이 말씀을 번역을 이렇게 한다. 똑같은 내용을 아주 쉽게 즐겁게 산다. 즐겁게 사는 것이 보람이다 이 말입니다. 보람. 뭉텅이가 밤새가 돼가지고 쥐어갖고 싸우는 인생 불행한 거 아닙니까? 아무런 삶에 보람이 없네. 무엇이라든 즐겁고 즐겁게 살면 행복이 뭐냐고 여러분 뭐라 할 겁니까? 즐겁게 사는 게 행복입니다. 대관절 무엇이 행복이란 말입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그 사람이 최고의 행복합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짜증과 후회와 그리고 괴로움과 고난만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불행한 겁니다. 사람들은 다 각자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한다. 분복, 개개인의 각자에게 주어진 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각자 복을 주었는데 각자에게 맞는 만큼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땀 흘려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누린다고 그랬으니 자기가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하면 그 즐거움이 온다는 겁니다. 즐거움. 근데 그 수고하는 가운데서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 중에 하나가 첫째 부모의 복입니다. 부모는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없지. 타고나고 보니까 김씨가 보내 김아무개 부모가 내 부모더라 이 말이야. 내가 뭘 어찌 할 방법이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는 내 아버지는 김아무개고 내 아버지는 뭐 내 엄마는 뭐 홍아무개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내 부모는 정말은 뭐 못 배웠고 남보다 잘 살고, 정말 내 부모는 더 남보다 더 무식하고 남은 더 유식하고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 하나님이 준 복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원망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에게는 감사만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에게는 효를 다해야 되고, 그 부모는 존경해야 되며, 그 부모는 사랑해야 되고, 바로 어떤 면에서든지 부모에 대한 원망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올바른 삶을 가는 길입니다. 시대에 태어난다, 복 있는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20세기와 21세기를 두 세기를 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기본 요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본이 틀려먹으면 안 돼요. 사람은 시대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기본이 튼튼하게 감사로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은 즐거움이 춤을 추게 돼 있어. 부모에 대한 원망 불평이 안 생기지. 그냥 즐거울 수 있지. 그 다음에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지난날 나폴레옹이 울고 갈 수밖에 없는 세월에 내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좋으냐. 아,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즐거울 수밖에. 이 시대에 산다는 거야. 내가 죽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병상에 누워있지 아니하고 다음부터 인생은 즐겁게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원망이 생길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데 대간절 무슨 원망이 있을 필요가 있어? 사랑하는 신도 여러분, 현재 만나는 사람이 즐거운 것이고, 현재 내가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즐거운 것이고, 현재 내가 무엇인지 살고 맛있게 먹으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세상에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 즐겁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을 하나님께 최고의 값진 걸로 되돌려 드리는 것, 내가 즐겁게 사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그 녀석 내가 생명을 줬더니 같은 여건인데도 저 녀석은 허구한 날 신경질 부리고 허구한 날 짜증내고 허구한 날 원망하고 허구한 날 도둑질하고 사는데, 아이 그 녀석은 같은 여건에 그래도 살려 생명을 줬더니 입만 열면 감사하고 즐겁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 하나님 너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 모든 복을 내가 너희에게 줄지어다 할렐루야. 즐겁게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즐겁게 사는 사람의 복을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 키워봤지만 이 자식들이 허구한 날 부모에게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다른 부모는 내 친구 부모는 뭐 잘 살고 뭐 다 직분도 있고 뭐가 있고 사회적으로 배경도 있는데 어쩌다가 내 부모는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시작되면 부모에게 불효자식이 나오는 겁니다. 효가 아니에요. 그럼 부모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 인생이 불행해져. 자기가 불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모든 수고의 그 근원은 남보다 즐겁게 살자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왜 그렇게 많이 벌려고 안간힘을 보람되게 살려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욕구가 충족될 때 인간은 즐거워집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아유 저걸 먹고 싶다 하는 욕구가 생길 때 가서 그냥 탁, 돈이 없어 못 먹으면 서글픈데 가서 그냥 마음 바짝 놓고 탁 먹으면 기뻐. 언젠가 딸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미국 식당, 이 베니건스라는 식당인데, 그게 되게 비싸니. 얼마요? 보통 얼마만 가서 먹는데 그러냐? 그러니까, 돈 10만 원 든대. 우리 역할에서는 도저히 뭐 방법이 없구나. 뭐 밥 한 끼 먹으려고 그것도 뭐 두세 배에 가가지고 돈 10만 원 들여서 먹을 정도라면이야.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그런 데 가서 한번 친구들이 먹으니까 먹고 싶다 이 말이지요. 먹고 싶다. 근데 부모한테 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부모가 그걸 못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행복은 없겠지만 어느 날 들어왔더라고요. 왜냐면 기뻐가지고 즐거워들었는데 딸이 뭐라 하냐면 친구를 만난 친구가 나를 베리건스에 가서 식사를 딱 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베리건스에 가서 밥을 먹어놨더니 기분이 좋다. 사람은 자기 충족이 채워지면 기뻐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기 충족. 입고 싶은 옷이 그냥 화려하게 탁 걸리면 저 옷을 내가 입으면 난 공주가 최고이겠지.
야, 저 옷을 입으면 내가 쨘때문에 신사같이 보였지. 어우,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 서글퍼. 그러나 척 가서 입어보지. 야, 기쁜 거예요. 그 즐거운 거예요. 욕구 충족이 올 때 입는다는 기쁨이요. 사람은 깨달음에서 오는 즐거움이 굉장한 겁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이 예수를, 내가 교회를 탁가서 예수를 믿으려고 딱 왔으면 돌아와서 뭐라고 하는가 정말 한번 신경을 쓰고, 저 진리가 뭐길래 저렇게 수많은 사람이 세계에서 모인단 말이야. 적어도 행복할 사람은 벌써 생각이 다릅니다. 기본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 깨달음을 얻으면 옛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것이 공자가 한 말입니다. 이 깨달음, 아는 데에 대한 지식, 그 지식에 대한 그 깨달음 대단한 거예요. 왜 우리가 대학까지 모두 다 학비를 다 대가면서도 가르칩니까? 깨달음의 기쁨을 그들에게 주어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기쁨, 이치를 깨닫고 감탄하는 기쁨, 무엇을 만들고 창작하는 기쁨, 여러분이 잘 아는 아르키메데스 원리, 예, 가짜를 바로 찾아내는 원리, 부력의 원리 말입니다. 왕이 금을 주면서 왕관을 만들어 버렸더니 그 금을 속에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속인 것 같으니까, 야, 어떻게 속였는가 알아봐라 해가지고 결국은 그걸 아르키메데스가 명령받아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결국 어디 갔어요? 목욕탕에 가서 목욕탕 속에 물속에 들어가면서부터 자기 몸만큼 물이 넘쳐나는 걸 보고 거기서 깨달은 거 아닙니까? 부력의 원리를. 그럼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가 옷을 벗었다는 것도 모르고 이 노인들 그냥 알몸으로 거리를 나가 뛰어뛰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깨달음의 기쁨이라는 게 그게. 그 다음에 선행에서 오는 기쁨이 있지요. 이왕 여러분이 인생을 정말로 살려면 선행에서 오는 기쁨, 깨달음의 기쁨, 정말 남을 구제하고 선을 베풀고 자비로운 일을 할 때 우리는 만족을 얻고 기뻐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줄 때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즐겁구나. 바로 이와 같이 이 모든 걸 우리가 이와 같이 욕구의 충족, 직적인 충족, 선행에서 오는 기쁨, 이 모든 게 다 인간을 즐겁게 하는 건데, 그러나 그런 것은 전부 다 인간적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즐거움을 얻고, 하나님 믿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게 될 때 영원한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 2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 이 기쁨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인생에 큰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 4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즐거워하고 매맞고 핍박을 받아도 즐거워하고 시련을 당하도 즐거워하고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을 전파하다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붙들려가 가지고 매를 수없이 얻어맞고 정말로 이거 냄새나는 지하실 감방에 갇혀서 정말 쇠고라기가 쳐여가지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깜깜한 절망에 처해서도 그때 그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를 시한단 말이야.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가 즐거우며 그 감옥 속에 들어가서 내일 모레 죽을 줄도 모르는 불행 속에서도 그런 찬송이 나올 수 있느냐. 이 기쁨이 있어야 돼. 무엇이라든지 우리는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을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지게 되돌려 드리는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기쁨과 자유를 향유하고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즐겁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날마다 신경 내려고 싸우고 짜증내고 잘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버리면 되지. 주여 잘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짜증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신경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즐겁게 차라리 잘 믿어버립니다. 회개할 것도 없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 여러분, 즐겁게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쁘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겁니다. 믿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믿어야지, 하나님을 슬프게 믿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도 괴롭고 하나님도 괴로운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목사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딸아,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딸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항상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존재의 목적은 뭐냐? 그렇게 말하니까 이 딸 대답하기를, 사람으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며 사람을 항상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선물 받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즐겁게 살 수 없다면, 하나님을 믿되 즐겁게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정말 뭔가 믿음을 다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이 선교를 일생 다 마치고 영국에 와서 그의 선교 활동을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다 축하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와가지고는 이 선교사님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정말 얼마나 헌신적으로 수고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이 선교사를 위로할 때 선교사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희생한 일이 없어. 나는 헌신한 일이 없고 내가 한 모든 평생의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특권이, 나는 그 특권을 가서 열심히 누렸을 뿐이야. 이야, 어떻게 이렇게 대답하지?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잘 되어 있길래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한마디로 그가 봉사하고 평생 아프리카에 가서 헌신하고 땀 흘려 일하고 죽을 고비를 다 넘긴 그 일 자체는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이야,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오늘날 많은 일꾼들이 그냥 일하면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하고 특권을 잃어버린 사람, 정말 앞이 캄캄한 사람들입니다. 중국에 내려오는 전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염라대왕 앞에 세 사람이 불려갔는데 염라대왕이 생명 녹즙을 다 보니까 이게 뭐 먼저 왔니?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와서 붙잡혀온 거예요. 이 저승사자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만 사람을 아마 동명이인이라 잘못해가지고 불러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걸 사과를 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자네들에게 선물을 한 가지씩만 줄 거야. 하나만 말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었습니다. 난 한번 남은 평생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돈을 좀 몽땅 주시옵소서. 그래, 부자가 되라. 돈을 몽땅 줬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돈이라는 건 권력이 있으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나는 평생에 짓눌림만 받고 억울함만 당했으니 권력을 좀 주십시오. 그래, 너도 권세를 가져라. 세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돈도 필요 없고 권세도 필요 없고 그냥 경치 좋은 곳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즐겁게 평생만 살 수 있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예끼로, 그런 곳이 있으면 내가 가지 너를 어찌 보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그렇게 고통스러움이 많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즐거움은 염라대왕도 원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즐거움이 저절로 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 속에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사업하면서 열심히 땀 흘려 젊었을 때부터 사업에서 돈도 가져봤지요? 기쁜가요? 없지요?
허구한 날 시달리고 즐겁고 괴롭고,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이 많지요. 아는 사람이 와서 허구한 날 내려라, 그냥 일가친척 중에 허구한 날 뜯어가지 못해 싸움이지, 싸움밭질이지, 원망만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다 떠나고, 잘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원수돼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정말 고통스럽지 않았던가요? 가진 것 없어도 예수 닮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 닮으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제부터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남은 인생 1년을 살지 5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모르는 겁니다. 이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좋은 집을 샀다고 기쁨이 오는 것도 아니고, 결혼했다고 즐거운 게 아닙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으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적든지 많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전도서 5장 10절부터 12절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소용이 없어요. 사람의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무슨 것 같습니까? 따라합시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자. 최고의 축복이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 한번 얘기해봐. 세상에 제일 좋은 복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거예요. 최고 축복. 아무튼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틀림이 없어. 이 사람 병원 갈 일 없어. 잘 먹고 잘 사는데 잘 먹기만 하고 잘 못 사면 그것도 병원이다. 괴로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잠을 잘 못 자게 되어 있어요. 불면증이 괜히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하고 회개하여 정신이 좋아지면 잠이 잘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늙었다고 잠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잠을 잘 자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은 잠을 잘 못 잡니다. 근심이 많으면 잠을 잘 못 잡니다. 남을 미워하면 잠을 잘 못 잡니다. 한이 많이 맺혀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 잘 사는 사람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 남 미워할 일 없잖아요. 근심 걱정 없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잠을 잘 자. 그저 코만 대면 드릉드릉이야. 야, 정말 보기는 사랑이야. 여러분도 그렇게 코만 붙이면 잠이 그냥 그렇게 빨려들듯이 잠을 잘 잘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잘 믿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생명받고 예수 믿게 된 거,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이 즐거움은 어디에서 생겨나냐?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나지만 그 다음에 이 즐거움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서 확산되어 가는 겁니다. 적어도 이 즐거움을 내가 받았으면 이웃에게 베풀 수 확산시키라 이 말입니다. 즐거움도 전염병이고 원망불평도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강한 것은 원망불평의 전염병이 되게 강해요. 한 사람이 원망불평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교회 가다 원망불평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원망불평도 안 하고 즐거워 기쁘며 순종하며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그것도 또 금방 크죠. 그러지 않아. 그렇게 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됐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바로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묻어두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사랑으로 베풀고 그들을 섬기고, 그럴 때 즐거움이 계속 생산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즐거움이 희노애락이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인데, 에덴 동산이 아담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에덴 동산이 아니요, 나중에 혼자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잠들게 하고 갈빗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에덴 동산이더라. 아하, 즐거움이 그때 남녀가 있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희노애락이 있는데 여러분은 즐거움을 생산하는 귀한 성도님들로 즐겁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선물인 우리의 인생은 내 즐거움을 이웃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있는데 그 사람이 희노애락을 어떻게 느끼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이 즐거워서 웃는데 혼자 신경을 빡빡 부리는 이상 잘못된 사람, 뭔가 잘못된 사람. 남이 즐거울 때 같이 화한대수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 예, 건강한 사람입니다. 남이 슬플 때 거기에서 옆에 와가지고 웃고 있는 사람, 이건 뭔가 정신병자리 정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희노애락을 잘 표현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정상이냐 아니냐, 사람 됨됨이를 할 수 있다, 이건 틀림없는. 남이 울 때 같이 울고 남이 웃을 때 같이 웃을 수 있다면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남이 울고 있는데 나 혼자만 시작하면서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고 인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야, 인도의 이 캘커타 아바의 성녀, 이 사람이 테레사입니다. 이 성녀 테레사 수녀는 수녀원들을 모으는 조건을 딱 3가지만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테레사 수녀의 지혜를 배워서 앞으로 이 전도사 이 종들을 부를 때 딱 요거 하나만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 테레사 수녀가 거기다 수녀원을 만들고 수녀를 뽑을 때 본 것이 있어요. 인물도 없습니다. 학벌도 필요 없습니다. 지식도 필요 없어요. 다 안 봐. 딱 하나. 그걸 오는데 얼마나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가를 보았다는 거. 그런 사람만 뽑았어요. 잘 웃는 사람, 잘 먹는 사람, 잠을 잘 자는 사람, 이 사람을 뽑았다는데, 잘 웃는 사람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봉사적이기 때문에 그녀는 잘 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잘 웃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지요? 아무나 막 그렇게 잘 웃는 사람이 흔치 않은데, 웃는 사람이 정말 정신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녀원은 그 잘 웃는 사람을 뽑아놓고 그 수녀원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그 수녀만 봐도 웃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야, 최근에 얼마 전에 여러분 텔레비전 봤지요? 웃음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박사들이 발견을 한데 뭐라고 하느냐, 웃으면 모든 난치병은 없어진대. 걸리지 않는데. 잘 웃는 사람은 난치병이 걸릴 이유가 없대. 한마디로 암도 걸릴 이유도 없고, 무슨 에이즈도 걸릴 이유도 없고, 무슨 이 당뇨, 무슨 고혈압 이런 게 걸릴 이유가 없대. 잘 웃어. 그래서 속으로 그걸 프로를 보고 내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기로, 하나님, 하루에 30분은 강조로라도 거울 앞을 보고 내가 이제 웃는 연습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나 속으로 그랬답니다. 여러분, 웃는 연습 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어. 하하하하하 웃어. 그냥 미쳐내죠. 미쳤네. 그래도 웃어야 돼. 웃으면 절로 병이 사라집니다. 웃으면 고혈압도 사라지고 당뇨도 사라지고 암도 사라지고, 웃으면 이게 장목사 말이 아니요, 최근에 미국의 최고의 의학 박사들이 연구해낸 결론이 최근에 나온 겁니다. 웃어야 돼. 그 테레사 수녀가 잘 웃는 사람을 수녀원으로 뽑았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 자신의 일생을 살면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군가를 깨달았기 때문이라. 잘 웃는 사람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웃는 동안에 서로 미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고 하지 않습니까? 웃는 게 어찌 하냐고요. 방법이. 교회에서도 잘 웃는 성도가 교회를 행복하게 하고, 서로의 성도들을 즐겁게 하고, 주의 종도 즐겁게 하고, 다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잘 웃는 모습 보고 이제 좀 행복하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거지로 웃기 연습을 해야 되겠다. 나 그렇게 맘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전부 다 웃으며 삽시다. 아멘. 웃으며 삽시다. 교회에 올 때 웃으며 옵시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은혜 받아 가서 온 사람들한테 하고 웃고만 보이길 바랍니다. 웃어야 돼. 여러분, 불교 용어에 안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 안시. 시조할 때 돈 준다 이거죠. 안시. 얼굴로 선을 베푼다 이 말. 얼굴로. 그런데 손과 발이 없는 어떤 불행한 이 불구자가 교회 이 부처와 와서 부처님한테, 내가 정말로 이
부처님을 모시려고 불도를 좀 닦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히 닦아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가진 것도 없는데 부처님 나는 닦다가 가만히 보니까 돌을 닦다가 보니까 아이 부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이제 뭔가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게 없네. 왜? 뭐 손도 없지, 두 손 다 잘렸지, 발도 없지, 그저 그냥 기껏해야 몸이라고 해봐야 몸뚱아리 상체 하나만 달랑 있고 얼굴밖에 없네 가진 것은. 그러니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느 날 은혜를 받고는 깨달고는 부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 나는 정말로 부처님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뭔가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게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부처님 정말로 내가 뭘 남에게 자선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는 그 부처가 회담이 마음속에서 내 얼굴로 하라 그렇게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내 얼굴로 나 얼굴 잘생기지도 못하고 얼굴로 뭘 어찌하란 말이야. 얼굴로 어떻게 뭘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 부처의 음성이 내 얼굴로 웃어만 주어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도를 깨달은 이 불도 제자가 그 다음에 그 부처 그 불교의 그 절에 들어오는 제일 문 열고 딱 들어오는 그 제일 입구에 딱 앉아서 웃고만 있습니다. 웃고만. 이야. 항상 밥만 먹으면 웃고만 있는 거예요. 이야. 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과 발이 마비된 사람이 불공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웃어주고 있다. 이야, 이게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정말로 불구자가 와가지고는 오는 사람들보다 앞에 와가지고 항상 웃고만 있으면서 어서 오세요.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웃고만 있어 보세요. 아마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은혜를 받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게 설교 중에 설교예요. 이야, 웃어만 즐겁게 사는 것이 이렇게 복이 있구나. 즐겁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불공을 드리려고 정말로 신경이라고 씩씩거리고 성질도 근심 걱정 다 간뜩 짊어지고 왔다가 자기보다 더 불행한 불구자가 손발도 없는 사람이 웃고 있는데 어찌하란 말이야. 이야, 이 자리에서 얘기가 나올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좀 어떻게 오는가 얼굴을 좀 많이 봤어요. 왜냐? 웃고 오는 사람이 좀 있는가. 근데 별로 웃고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웃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어야 돼. 가진 것은 없고 정말 내가 줄 것도 없지만 내가 웃음을 줄 수만 있다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걸 주는 거 아닙니까? 가장 소중한 걸 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만 뜨면 얼굴에 온 내천자가 그려지고 온전히 얼굴이 빡빡 이거 정말로 괴롭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못 주지만 얼굴로 웃어만 줄 수 있다면 주여 내게 이 은사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남편에게 웃어주는 아내보다 세상에 더 좋은 아내는 없는 거예요. 나갈 때 웃어서 여보 잘 갔다 와. 나는 당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말이야. 당신은 나의 전부야. 말하면서 싹 웃어줘. 뭐 말이 필요 없지. 그냥 웃어만 줘. 힘이 되는 거고. 나갔다가 지치고 이리 지치고 저리 지치고 상사에 짓일리고 부하들의 눈치 보고 온갖 일이 안 풀려가지고 신경이 나가지고 탁 들어와 짜증을 가지고 오는데 부인이 탁 맞으면서 말없이 어서 오라고 웃어만 준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마누라가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여러분이 그렇게만 해보십시오. 그 남편들이 성공을 하기 싫어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하기 싫어도 성공합니다. 하기 싫어. 교회에 오는 일꾼들이 장로님들이 또는 주회종이 또는 권사님이 또는 집사님들이 또는 성도님들이 일을 맡은 모든 직분자들이 항상 웃기만 하면 이 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웃기만 하면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웃어야 돼.
대부분이 우리나라는 유교의 사상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유교는 항상 근엄해서 식탁에서도 말도 하지마, 뭣도 하지마, 남자가 돼가지고 아무 데나 가서 희도 웃으면 한마디로 경박하다, 천박하다, 폼이나 잡고 경건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 사상이 젖어가지고 교회에 와서 손뼉 쥐고 박수 치면서 찬송하면 이상한 도깨비 날라리가 가지고 순복음을 옛날에 얼마나 이단시했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너희가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소구와 북을 치며 찬양하고 온통 즐겁게 살아라. 그리고 즐겁게 나를 믿어라. 즐겁게 나에게 찬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최고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축복을,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입만 열면 웃어. 남들이 볼 때 바보라고 할 만큼 웃어. 그렇게 웃기만 하면 저절로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웃어서 안 될 일 하나도 없어. 웃으면 다 복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웃을 수 있느냐고요? 간계로 막 아까 훈련한다고 웃어지냐고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건 웃자고 한 얘기고, 웃음은 어떻게 오느냐? 내 속에 있는, 따라합시다, 마음을 비우면 웃는다. 십자가를 지면 웃는다. 내 속에 독을 뽑아내면 웃는다. 아멘. 이 세 가지가 없어지면 절로 웃어져. 절로 바보가 되니까요. 원래 그냥 나한테 그랬다 이거지. 이렇게 독을 팍 품고 자기 마음속에 미움이 꽉 끓어차가지고 씩씩거리면 웃음이 천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55절인가요?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이야, 예수 믿으면 독이 저절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독을 빼내야 얼굴에 웃음이 흐르는 거지. 욕심이 꽉 들어차니까 독이 들어갈 수밖에, 교만이 꽉 들어가니까 독이 들어갈 수밖에. 아유, 다 쥐잘났어. 그러니 독이 들어갈 수밖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웃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이웃에게 정말 나눠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나눠주고, 그들을 섬기며 나눠주고, 그들을 서로 위로 격려해 주면서 우리는 마음속을 다 비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웃음을 빼앗아가는 5가지 적이 있는데, 첫째가 탐욕입니다. 좋은 집을 보고 참 아름답다, 그렇게 느끼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장미꽃을 다, 이야,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저걸 내가 꺾어나가 내 집에 둬야지. 그때부터 탐욕이, 그때부터 웃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걸 꺾어야지. 이 순간부터 탐욕이 돌아가지고 웃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야욕입니다. 지나친 성취욕. 지나친 저걸 내가 꼭 해야지. 지나치게 성취욕을 가지면 기쁨은 사라져버립니다. 세 번째는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생 기쁨을 가질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분노지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끊임없이 혈기를 내고 해서는 안 될 독한 말들을 팍팍 남의 가슴에 상처로 빗으로 뽑아버리고, 이와 같이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자신에게 웃음이 올 리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죄 지은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고, 교만한데 어찌 마음에 평강이 있어. 전부 다 독이 들어와가지고 웃음을 빼앗아버리죠. 나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비워버려야 즐거움과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즐겁게 사십시다. 정말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자신을 즐겁고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정말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잠언서 17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물로 주었는데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건강은 정말 즐겁게 살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은 것은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모든 걸 잃은 것이다. 이게 바로 독일의 격언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으면 이것만으로도 행복하게 느끼셔야만 합니다. 미국에서 잘 웃지 않는 초등학생들을 정말로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웃지 않을까 조사해봤더니 육신이 발육이 제대로 안 돼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육신이 자라면서 제대로 발육이 성장이 올바로 남들은 정상으로 자랐는데 이들은 정상으로 잘 안 자랐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체내의 부신 발육이 불안정한 사실을 알아내고 그러고 나서는 웃지 않는다는 것은 몸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웃지 않는 건 영적으로 잘못 자랐다 증거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영적에 올바른 영적 건강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기쁨이 없고 정신적으로 평안이 없고 육체적으로 온전치 못하니 한마디로 이것이 웃음이 있을 이유가 없고 웃음을 잃어버렸는데 몸에 건강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성격이 명랑하고 잘 우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우울증, 정신병, 불면증, 신경성, 위장병, 고혈압, 심근경색증,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현대인들의 병인데 잘 웃는 사람에게는 거의 잘 안 걸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웃읍시다. 웃는 것은 보약 중의 보약이고 여러분의 행복 중의 행복이며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지름길임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여러분이 다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으니 이 하나님 잘 믿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웃음이 넘쳐 즐겁게 살아 건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